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인생인가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들 지금 오랜 동안 살아오면서 마음에 드시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바랬던 그 인생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가면서 나는 잘 살았구나, 나는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구나 라고 느끼고 있는지요? 아니면 마음에 안 든다 하는 거죠. 어쩌면 되는 일보다도 안 되는 일이 더 많았고 마음에 드는 것보다도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더 많은 우리들의 인생이 될 때가 참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본문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세리장이다, 지금 같은 세무서장 정도 되죠. 그리고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부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자기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돈도 있고 직업도 괜찮고 지위도 있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어려움 속에 빠지는 이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자기는 외모가 딸려요.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 이런 외모적인 어떤 콤플렉스로 인해서 자기의 마음까지 어려운 거예요. 어디 사람에게 나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좀 좋은 직업을 가지면 나의 열등감을 좀 극복하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에 이제 열심히 또 살아가서 이 세리장이라는 직책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게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이 세리들은 오늘도 본문에 나오면 사람을 속였다 그랬어요. 사람들을 속여서 강탈하다시피 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이제 받아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은 계속 갈등이 있고, 그리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은 계속 떠나가면서 외로움을 느껴요. 그리고 인생을 뭔가 좀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부끄러운 인생이 돼가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나이는 먹어가는데, 그리고 뭔가 이루었다고 느껴지는데 그게 더 자기의 그 마음과 상황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회의를 느낍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외모만 마음에 안 들고 직업만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인생 통째가 날아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가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좀 놓여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 뭘 생각하냐면 돌파구를 생각해요. 이 인생 한번 바꿨으면 좋겠다. 마음에 드는 인생을 한번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이 아니라 좀 인정도 받고, 자기가 비록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약점으로 다가오지만 그 약점까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에 돌파구를 찾아요. 근데 지금까지 자기가 계속 살아봤지만 누굴 만나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 간에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려요. 그 순간에 누구에 대한 얘기를 듣냐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변하더라.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다.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모든 병들을 고치시고 그분이 한마디 한마디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들이 변하고 있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문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자기 동네로 지나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또 하나의 기회였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요, 두 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돌파구를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왜 남의 이야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인생을 좀 바꿔야 되겠는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계속 실수만 하고 실패만 하는 그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해요. 이제 이렇게 더 이상 살면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돌파구를 찾아야 돼요. 그 돌파구가 바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고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이미 예수를 믿은 분들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들을 확인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들이 통째로 바뀌고 더 멋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 이제 내 인생은 참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결론이 날 것인데,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첫째, 따라서 합시다. 속도가 아닌 방향이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삭개오는요, 자기의 이 모든 약점들을 좀 감춰보려고, 이 약점들을 좀 숨겨보려고 그는 돈 벌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 돈만 있다면, 그리고 내가 세례장 정도 돼서 지위가 올라간다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겠지.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찾겠지. 그리고 나를 우습게 생각하지 않겠지. 예, 그런 생각에 어떤 것도 보지 아니하고 앞으로만 달려왔어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성공했을 것이고 굉장히 빠른 시간에 돈도 모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달려오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여기가 아닌데 라고 해요. 내가 원하던 곳이 여기가 아닌데, 내가 이루고자 했던 곳이 여기가 아닌데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향의 문제예요. 이 방향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목적이고 목표예요. 자기가 이루어야 될 어떤 종점이에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빠르게는 달려와서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상황이 주어졌는데 엉뚱한 곳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엉뚱한 곳에서 오히려 더 큰 비난을 경험하고 더 큰 마음의 외로움과 부끄러움을 경험하는 이 삭개오 모습을 거기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빨라도 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방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갈팡질팡하면서 헤매는 상황을 방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뭔가 이 돌파구를 잡아야 되는데 좀 더 나은 삶대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느껴졌는데 그걸 못 잡았단 말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돌파구를 만들었고 지금까지 왔던 그 방향은 다 무시하고 오직 예수로만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주어졌을 때 이 삭개오는 다른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잘 오셨어요. 어찌 보면 이곳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줄로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또 하나의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되어져서 그리로만 간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실패했던 모든 인생들, 잘못 왔던 인생들이 바르게 갈 수 있고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확신하면서 이 길로만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네,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곧 내가 원하는 목표로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세상에서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고 길이 하나라 할지라도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가지고 헤맬 수도 있지만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은요, 정확한 방향 감각,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인 감각이에요. 세상의 감각은 방향이 틀릴 수도 있고 안 잡힐 수도 있고 잘못 움직이면 그게 끊어질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여러분의 방향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고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그 방향, 그리고 그곳에 반드시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방황하면서 헛수고하고 잘못 안내하면서 또다시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잘 감으로 말미암아 언제 여러분들이 멈춰있다 할지라도 뒤돌아보면 잘 왔네, 제대로 온 게 맞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내리면서 더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것도 그래요. 금방 예수 믿었다고 한번 교회 나왔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년이 5년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도 이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속도가 느리다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룰 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 여러분 이 방향, 예수가 방향이고 저 십자가가 방향. 왜? 저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고 나를 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가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들은 낭비하지 아니하고 잘 살았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인생들만 남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너무 시계가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서 시간들은 잘 보는데 나침판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시계는 잘 봐서 빨리 가야 된다고 하는 거,
정확히 가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나침판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어디가 남쪽인지 어디가 북쪽인지 어쪽이 동쪽이고 어쪽이 서쪽인지 그거를 잃어버려서 빙빙빙빙 돌다가 인생을 끝나는 시대를 산다고 누군가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시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오늘부터는 나침판을 한 번씩 봐야 돼요. 그 나침판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나침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봄으로 말미암아 방황하지 아니하고 더 큰 것들을 얻어내는 축복의 삶들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다. 많음이 아닌 의미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삭개오는요 외모의 컴플렉스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직업의 컴플렉스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받쳐주지 않는 것 때문에 외롭고 갈등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고 살아가는 이 모습에 견딜 수도 없고 가까운 사람들 다 떠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요 돈 버는 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돈 벌면 나를 친구로 맞이해 주겠지. 돈 벌면 나를 무시하지 않겠지. 돈 벌면 까불지 않겠지. 돈 벌면 나를 인정해 주겠지. 그래서 돈 하고 살았어. 그래서 부자가 되어졌어. 그래 내가 그래도 세리장 정도 되면 이 정도 직업군이 되면 누구도 날 무시하지 않겠지? 아니에요. 그런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는요 지금 겉의 것만 생각을 하고 있어. 안을 바꿔야 되는데 뭔가 좀 더 근본적인 걸 바꿔야 되는데 근본적이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채우면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었어요. 돈 그렇게 벌고 대단한 걸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회의밖에 안 남아요. 내가 돈 벌어서 뭐 하는 건가? 예, 내가 원해서 남은 게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인생을 통째로 이제 따져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정 속에서 내 인생의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요 다른 인생이 시작되어지는데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을게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잘못해 속여서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4배로 갚을게요. 세상에 돈밖에 몰랐던 삭개오가 돈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의미예요. 왜? 돈 갖고 의미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 걸 알았어요. 더 후회감만 느끼고 이건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 있게 사는 게 뭘까? 내가 잡고 있었던 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세우는 거예요. 삭개오는요 그 상황들 이제 할 수 없었지만 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요 예수님께서 먼저 보고 내려와,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갈 거야. 내려와. 그 예수님 만나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야, 저 죄인이구나. 저 죄인의 집에 왜 들어가지 예수님이? 맞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그 집에 들어가느냐고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서 주님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 그렇게 듣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평생 동안 죄인, 나쁜 놈, 엉터리 이 소리만 듣고 살았는데 한 번 자기가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한 번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싶었고 한 번 누구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 듣고 싶었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이 너 구원받았어. 그리고 너 오늘부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의인이야. 이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누구도 이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을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누구하고 어울릴 수도 없었고 이 죄인이라고 비난받고 욕먹던 나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니까 다시 의미가 생겨요. 칭찬을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내가 죽어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이 예수님 만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사건인 줄을 이 삭개오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살아오면서 나밖에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미를 잃어버렸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는 뭐를 하고 있을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나는 뭐를 하고 있을까?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는 뭘 하고 있을까? 네, 그냥 바쁘게는 살아왔고 열심히는 살아왔는데 의미를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래서 행복하구나. 교회 다니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거를 예수님 때문에 만들어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참 의미를 경험을 하고 그것들이 또 하나의 가치가 되어서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더 가지고 더 누리면 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우리의 현장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도 조금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더 바르게 살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더 정직하게 살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더 이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게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장애물이 아닌 기회다. 예, 마음에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있다 해서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장애물과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삭개오도 예수님이 돌파구라고 생각을 하고 달려나갔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만 예수님 보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키가 작아서 앞에 사람들에게 장애물에 가려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순간 이 삭개오의 눈에 뭐가 띄었냐면 돌 무화과 나무가 보였어요. 뽕나무 같은 게 보인 거예요. 아, 저기 올라가면 주님이 보이지 않을까? 사실 쉬운 일 아니에요. 그냥 놀기 위해서 거기 올라가도 아무도 없을 때 거기 올라간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그것도 어른이 아무 이유 없이 거기로 올라간다? 그리고 그렇게 유명한, 안 좋게 유명한 세리장인 이 삭개오가 거기로 올라간다? 키가 적은데 거기로 올라간다? 그 누구도 이해하기 힘든 이 행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꼭 봐야 된다고 하는 오직 하나의 간절함,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는 거기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걸 주님이 먼저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려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주님 만나고 인생이 바뀌는 삭개오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인생 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 꿈을 좀 이뤄보려고 했는데, 내가 좀 더 멋있게 살고 싶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러한 일만 생길까? 그러면 사는 얘기가 뭐예요? 아유, 난 재수없는 놈인가 봐.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에요. 재수가 없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그 때문에 장애물들을 만났을 때 얼마만큼 많은 장애물을 만났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많이 주저앉았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만큼 많이 실수하고 실패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실수를 뛰어넘고 그것을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거죠. 세상은요, 또 넘어뜨리려고 하고 세상은 또 넘어뜨리려고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니까 비록 같은 장애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 은혜요, 또 하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뽕나무를 거기에 두실까? 하나님이 왜 돌 무화과 나무를 거기에 두실까? 예, 바로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 어찌 보면 여러분 나름대로 그것만은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있을 때 그게 바로 어쩌면 교회만큼은 내가 안 가고 싶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돌파구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도하게 하셨고 가자고 얘기하게 하셨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또 하나의 돌 무화과 나무요, 또 하나의 뽕나무처럼 되어서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만나려고 기다리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아까 얘기했지만 이 삭개오처럼 자기가 바뀌니까요,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삶들이 조금만 바뀔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방향도 의미도 달라진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교회가 방해물이 아닌 또 하나의 인생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고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이고 그 교회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번에 전도 안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게 또 하나의 기회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순결하다, 거룩하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인생은요, 더럽게 살았어요. 그리고 인생은 추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걸 깨끗하게 해보고 자기 이름대로 한번 살려고 돈 모아보고 막 했는데, 성공해보고 했는데 안 됐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요, 다시 자기 이름을 찾고 자기 삭개오의 삶을 찾은 그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었고, 아니면 지금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동안 만나지 못한 어떤 상황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경험하지 못했지만,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가치, 여러분이 살고 싶었던 그 인생을 회복하고 그 인생을 만들어냄으로 말미암아 지금부터 인생은 이건 아닌데 잘못 살았네가 아니라 바로 이거지, 참 잘 살았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정도로 멋진 만남이 되고 멋진 그러한 시간이 되어서 남은 평생의 삶들은 지금과 다른 삶들,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더 큰 축복과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